앞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의 입구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열이 예수님을 보고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 10명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서 정작 한 명만이 돌아왔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명만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왔느냐? 그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9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돌아온 한 명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셨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대단히 참으로 불행해집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그냥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말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이 서비스가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어요.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이 소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당장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빨리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내가 빨리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돼야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와서 매달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육신의 문제가 치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그 가운데에 바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둥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병이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생명이 구원받는 거지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는 구원. 바로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사이에 감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명만 돌아왔어요. 10명이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돌아온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믿음을 갖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 대하여 내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믿음이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감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믿음이 뭘까? 설명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점 하나 찍는 것 자체가 그 감사 너머에 있는, 그 인간의 문제 너머에 있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사이에 이어지는 다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왜 교회 나오는가? 당장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당장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 문제가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바로 이 기복신앙, 이 샤머니즘, 이 바로 인간의 문제 너머에 있는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예배하는 게 다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사십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어젯밤에 참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해야 미래가 있다. 본문을 읽기 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도 물론 감사를 얘기해야 되지만 또 감사의 절기예요. 이 1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1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았나. 뭐 돌아보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후회가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정말 제가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들 데리고 제주도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외국인들 데리고 제주도를 간 게 이게 전설이 돼가지고요. 비행기를 하나 전세를 아시아나 비행기를 아예 전세를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외국인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18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근데 그때의 제주도에서 우리를 도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도왔던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 목사님께 사실은 그 이후에라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물론 뭐 그때도 감사합니다 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은퇴하시고 오셨으면 제가 한번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부탁드리고 이렇게 한번 정말 제가 그때 180명이 되는 우리 외국인들 데리고 제주도 갔을 때 도와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게을러서 뭐 여러 가지 핑계로. 근데 우연히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전화 속에서. 근데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그것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았는데 감사를 못하고 살았구나. 감사를 못했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맙습니다 했겠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다는 게 그냥 입술로만 그냥 립서비스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감사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간직하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사실은 표현력이 너무 부족했다. 너무 감사에 우리가 인색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올 2017년 1년 동안 제가 참 후회되는 일 하나가 바로 이 광장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정일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사실은 제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광장교회 이정일 원로 목사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 어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주례를 서주셨고 우리 큰아이 결혼할 때 또 주례를 서셨어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웃겼냐면 우리 큰아이 결혼식 때 여기 주례를 쓰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목사님이 조금 이 치매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신도 굉장히 힘이 드셨어요. 주례하는 것이.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금세 말한 것을 까먹어. 이런 증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주 굉장히 참 그러시면서까지도 저희 부부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례를 쓰셨던 그리고 우리 나성의 사역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이정일 목사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이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쁘게도 본인도 사셨지만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뵙지만 종종 뭐 1년에 두서너 번씩 뵙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더 잘 모셨어야 돼요. 더 잘 모셨어요. 더 잘 모셔서 정말 내가 평생 그 목사님 앞에 받은 사랑에 대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오는 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상상도 못하는 충격적인 일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모셔서 정말 아무리 목사님이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힘이 드시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나섬의 원로 목사님으로서도 내가 모셨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굉장히 후회되는 최근에 경험한 두 가지 일이에요. 선배 목사님들 잘 모시지 못한 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죄스러워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분 물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사람들이겠지만 보내주신 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했는데 아이고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 아주 후회스러워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근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감사라는 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저 아래 건물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오래 나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지하 예배당이 둥실둥실 떴어요. 네.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들이 둥실둥실 떴어요. 완전히 물이 다 차가지고 예배당이 지하 2층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뭐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우리 몽골 학교고 뭐고 정말 대책이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이 극동방송에서 어떻게 우리 나섬 공동체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나섬의 소식이 나간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유해근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 침수 피해 당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요.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오셨어요. 우리가 침수를 당했으니까 위로를 해주러 오셨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만으로도.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도천만 원 돈 되는 돈이 아니었나 싶어요. 복구 비용에 쓰시라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가시는데 내가 그 집사님을 붙잡고 아니 그러면 저 집사님 성함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에이 저 그냥 날라리예요.
아니 이름이 날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저 날라리예요.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적지 못하고 날라리 집사님 해가지고 써놨어.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름이 날라리 집사예요. 어디 사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제 얼마 복구가 지금 되고 웬만큼 정신을 차렸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날라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날라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누가 우리 공동체를 누가 도와줘? 아무도 돕는 사람 없어요. 물난리가 났지만 참 황당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와서 무슨 복구하라고 와서 짜장면 사준 사람 없어요. 우리 교인들 그때 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저 그냥 바닥에서 예배드렸죠 한 몇 주 동안.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침수를 당해가지고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엄청난 피해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뭐 피아노고 뭐 악기고 뭐 다 그냥 물난리로 다 그냥 젖어버렸으니까. 방송 시스템이고 뭐고 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돕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슨 라디오 방송에 한 분 그냥 거기 나선 공동체 침수 피해 당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와서 도와주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름도 안 밝히고 날라리에. 그래서 나중에 날라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 날라리 집사님하고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사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 정말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아는 것. 이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돌아온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했을 때 그 돌아온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이제야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는 복된 가장 큰 은혜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날라리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가구점을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서로 관심 갖고 우리 나선의 사역을 보시더니만 이 건물이 지어지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의자를 제외한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가구는 그 집사님이 바꾼 겁니다. 수억을 제 방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외국인 사용하면서 책상하고 너무 의자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민망해요. 왜냐면 내가 무슨 이런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좋은 책상에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들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집사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우리 몽골 아이들 책상, 의자, 우리 모든 교사들, 교무실 할 것 없이 모든 가구, 하물며 식당에 있는 모든 가구 전부 그 집사님이 기부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리냐면 그냥 그 관계가 그것으로 끝. 내가 한번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도와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끝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반응도 비추지 않았다면 더 큰 은혜를 사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치란 삶의 인생의 이치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사실은 당신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감사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늘의 관심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예요. 징검다리에 그것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복지라고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소위 선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외국인, 우리 나선의 사역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무슨 사회복지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나선의 사역을 오랫동안 하니까 나그네들에게 이게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주게 돼 있어요. 이거 주는 섬기는 사역이니까, 나누는 사역이니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주면은 그렇게 줘서 그렇게 받고 치료받고 어떤 아프고 뭐 여기 얼마나 많은, 오늘도 우리 이제 병원 이제 의사들이 오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외국인을 다 치료해요. 여기 와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의사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치료해주는 사역이 있고, 또 뭐 전에는 뭐 이빨도 해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하고 뭐 온갖 머리 잘라주는 미용도 해주고 온갖 사역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외국인들 엄청난 사역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들을 머리 잘라주고 한글 공부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은 머리를 잘라주고 치료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혹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복지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지라고 그래요. 복지.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단이고 통로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을 지금 헷갈리면요. 이게 우리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선교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와 선교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복지와 선교는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 그대로 긍휼 사역을 하셨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10명을 문둥병 걸린 심각한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끝?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해서 치료해 주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치유함을 받은 그 육신의 치유함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바로 그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복지라고 하고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와 선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이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너머에 있는 두 번째 더 큰 축복을 받아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아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는 1단계 축복이 있고 2단계 축복이 있어요.
1단계로 끝나지 않고 2단계, 3단계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섬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요. 그것은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고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고 더 크고 놀라운 감사를 재생산해내는 이 힘이 바로 감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가는 힘, 그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점을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끝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은혜를 사모할 줄 안다면 그걸 감사해.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선교와 복지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명 중에 1명 들어옵니다. 11조 딱 합니다. 11조. 제가 해보니까요. 2주년 선교를 하잖아요. 나그네 선교 하잖아요. 딱 10명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1명 돌아와요. 정말로 10의 1조 하더라고요. 10분의 1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기가 막힌 법칙이 있었구나. 11조의 법칙이. 이게 원래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외국인들한테 사랑 주잖아요. 치유해주고 아프고 치유해주고. 근데 다 그리고 다 등 돌리고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도 학교, 우리 요새 인도 학교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 학교. 인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요 감사가 없대요. 감사할 줄 모른대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맞아? 예, 다는 아닙니다. 맞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야? 또 인도 사람 얘기한다고 지금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인도 선교사가 한 얘기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자 보세요. 인도 사람들이요 이 운명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되게 돼. 이게 벌써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어떤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 도와주는 것은 날 도와줘서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거를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인도 선교사님이 우리 인도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구나. 요즘은 몽골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몽골 학교도 지금 굉장히 바뀌었어요. 근데 초기에는요,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저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달래요. 주잖아요. 그러면 땡큐가 없어요.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주면서도. 야, 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다 해주잖아요. 국가가 먹을 거 주죠. 국가가 치료해 주죠. 국가가 학교 가르쳐 주죠. 공부 가르쳐 주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가 다 하는 거니까 즉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문화에 젖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선생님들부터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 스태프들 우리 몽골 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나시르 씨 여기였을 거예요. 요즘은 새벽 예배 안 나오대 나시르? 나왔어요 어저께? 아 그랬어요? 내가 어저께 못 봐가지고. 자, 나시가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꼭 새벽 예배. 이게 조창기도회 때. 처음에 얼마나 우리 나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나시는 이란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는 태국 여자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국적도 지금 불투명해요. 불법 체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 대책이 없는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거는 정말 이건 절대적으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하루는요, 뭘 좀 도와줬는가 봐요, 우리가. 도와줬어요. 내가 도와줬어. 너 가방을 하나 갖고 왔어요, 나한테. 가방을. 이게 뭐야?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공장에서 만드는 거래, 그게. 자기가 지금 공장 다니면서 만드는 건데, 목사님 주고 싶어서 공장 사장님한테 하나 사갖고 온 거예요. 나 지금 그거 지금 그 가방 하나 갖고요. 내가 나시자한테 가방 하나 갖고 몽땅 다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방 하나 갖고 내가 그 감사하다는 그 정말 그 가방 하나 때문에 내가 그날 이후로 내 이 친구 모든 것을 도와줘. 우리 권 목사님아 난민지위 얻었어요. 여기서 지금 살게 했어요. 부인하고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해졌어요. 아이가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어린이집도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요. 우리 권 목사님 뭐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고 구청에다가 연락하고 어린이집 들어갔어요. 가방 하나 받고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뭔가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온 사람은 더 큰 걸 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구원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오더라고요. 야, 내 속으로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도 가끔 빠져먹는데 새벽 예배를 나시는 빠지지 않아요. 안 빠져요. 우리 아르민도요. 아르민도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표시할 줄 아는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10분의 1 와요. 10분의 1. 10명 딱 우리가 나서서 사랑을 베풀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곳이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회업자들이 우리가 무슨 사회복지하는 데인가? 라고 어떤 때는 생각할 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 이주민 사역에 대한 이게 뭐 이주민 사역을 포함해서 장애인 사역, 특수선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그냥 뭐 우리는 나머지는 일로 끝나는 거지. 너 보세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자기들 문제 해결받으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다 등결돼. 그런데 정말 그 자기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은 10분의 1만 오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관심은 9명, 10명의 치유함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정말 절망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이 사역을 외국인 사역이든 우리 나선의 사역까지 이게 선교하는 곳이에요. 감사를 가리켜야 돼요. 감사를 가리켜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인생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요 이제 압니다. 뭘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날라리 집사님 통해가지고 그분 그냥 한번 우리 그냥 물난리 났으니까 침수당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우리 저 헌금해줬어요. 아 날라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딱 아무런 거기에 대한 표현이 없을 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게 그냥 그분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날 뻔했는데 전화해서 날라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이렇게 가지고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아 그래요 목사님. 혹시 다음에라도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더 크게 쓰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사역을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궁극적인 구원의 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 감사! 그 감사만이 궁극적인 하늘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게 많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지. 감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감사하시면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분들한테 당장 말로는 안 되겠고 문자라도 보내서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메일, 문자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금방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아, 목사님.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해주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권사님. 그냥 그렇게 또 시들어 갈 뻔했던 관계인데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문자 한번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 다시 복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 감사의 힘이 이런 것이로구나.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에게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득병 치료를 받았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그래 나머지 9은 다 고소리 끝이야.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재발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너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와 나는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그들의 치료는 그들의 관심이었죠.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10명의 치유를 넘어서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하늘의 목적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이거를 알았다면 내가 더 빨리 더 감사하고 살았더라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축복하셨을 텐데 아이고 내가 늦었구나.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무조건 문자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미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지만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문제를 넘어서서 내 인간적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내는 감사로 인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상징이 되는 나섬 교회와 나섬 공동체와 나섬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